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족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정중하게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는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 물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전통을 만들고 저런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율법을 정말로 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종교운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늘 책망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고, 바리새인들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전통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당신은 자꾸 그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율법을 거슬러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십니까? 이런 둘 사이의 갈등,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썩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썩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좀 가벼운 표현이고, 사실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원수로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바리새인들만큼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음식을 함께 잡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못살게 굴려고, 또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손 하나 또 발 하나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에 그렇게 집중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 손이 아마 이렇게 이상이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이상이 있었던 그분이 거기에 마침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잘됐다, 안식일 날 만약에 저 사람을 고쳐주기만 해봐라, 우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지금 엿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으신지, 그 손이 이상이 있는 그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그걸 감시하면서 지켜봤던 이유는, 안식일에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에서도 병든 사람을 고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걱정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원수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혹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인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늘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니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니까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라도 예수께서 그렇게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포함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하고 다니십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문제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알고 있는 그 일을 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런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또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해서 자꾸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은 자꾸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셨다는 일들을 이 복음서에서도 또 저 복음서에서도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기록해서 끝날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안식일날 예수께서 또 그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병든 자를 고쳐줘서도 안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자유 그리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선물해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유가 많은데 이렇게 내가 일하고 나서 이렇게 참 여유 있게 쉬기도 많이 하는데 무슨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세상에 자유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세상에 평화와 안식이 그렇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안식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세상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이에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면 그럼 우리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안식이 없다고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보라. 세상에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에 내가 안식을 선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선물한 그 안식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일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안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선물해 주신지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 뒤에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에 안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내 삶 속에 안식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평화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시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병자도 고쳐주지 마라.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니까 안식일에 마땅히 안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인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자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예요. 안식일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내게로 다 나오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세상에 왔으니까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구원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례를 준 사람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선물하시는 바로 그분 맞습니까?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담아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식과 평화와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전하라. 누가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죽은 자가 살게 하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가난해서 너무너무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는 그들에게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물해 주고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대로 내가 바로 정말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구원과 새 생명과 안식을 선물해 주는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이고 그리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가난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망의 고통 아래 억눌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잘 걷고 있고 그래서 아무런 가난함도 없이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새 생명과 참된 안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오신 예수님께서 쉬실 수가 없습니다.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은 다 쉬는 날이라고 쉬고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쉬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 날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이 있어야 될 텐데, 안식일이니까 평화가 있어야 될 텐데, 안식일이니까 부유함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 속에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부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보통 이제 정한 매 주마다 정해진 그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누군가를 당해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들릴 사람이 있으면 권면의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 출신이신데 밖에 나가서 대성공을 거두신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오랜만에 거기 오신 거죠. 청년 예수이신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도 몰랐는데 30세가 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사람들에게 끌고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정식 랍비는 아니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 이분이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읽으실 본문이 여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실 거 있으면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책을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을 받으신 다음에 그 책을 펴서 이 부분을 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자세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나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나 예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 예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같이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보냄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들은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는 자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의 포로예요. 죄의 포로. 죄에 붙들려서 죄에게 끌려다녀요. 꼼짝도 못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지,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여러분, 나는 별로 죄 진 적 없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지는 것을 범상하게 생각하고, 다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지, 이 정도 살면 됐지,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죄 짓고 사니까 죄가 얼마나 힘이 센 줄을 몰라요. 죄 안 지으려고 해보세요. 정직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진실하게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물론 제가 거짓말을 잘한 사람이지만, 밥 안 먹었으면서도 밥 먹었다고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나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그래요.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나중에 며칠 전에 보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뻔히 그 말씀 해놓고 나서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며칠 후에 기억이 난 거예요. 야,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인생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여담이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진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예요. 죽음의 노예죠. 죽음의 노예. 죽음에 포로된 자죠. 누가 우리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된 자죠. 누가 사단을 이길 그런 힘과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진 자가 있습니까? 포로된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억압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눌려 있어요.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 무엇인가에서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가서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즐거워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광명의 빛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어두운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빛 가운데서 그렇게 춤추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억눌린 자죠.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러니까 내 육신이 누군가의 손에 묶이고 누군가에서 끌려다니는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로된 자이고 눌린 자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가운데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눌려있는 자에서 자유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갈 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복음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더 이상 누를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위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 이런 안식, 이런 구원을, 이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은 7일마다 지키는 거죠.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이죠.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복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불러요. 이 희년이 바로 어떤 해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잘못해서, 혹시는 부모님의 잘못으로, 혹시는 다른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운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땅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에야 땅 없어도 살지만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희년에는 땅을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누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녀를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못된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그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평생 종이 되어 사는 거죠. 자기 자녀도 후손도 계속 종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자유를 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돌려줘라.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을 풀어서 자유의 휴를 줘라. 아무도 그에게 억압을 하지 마라. 아무도 그를 포로로 삼지 마라. 다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년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억눌림 받은 자들에게서 그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서 그 자유를 주시고, 이런 자유와 평화를, 그리고 구원과 새 생명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대로라면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구원과 새 생명과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뤘으니 너희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것들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과 새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받을 길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말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공짜로 주시다니요, 은혜로 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받아 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구원, 그런 안식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구원 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그런 안식 주세요. 당신이 주는 것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진짜 안식과 구원,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당신 주는 것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 주세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나 필요 없고요,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나 필요 없고요, 나 내 지위 좀 높여줘요. 내 지위 좀 높여주세요. 예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나 필요 없고요, 나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만족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적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대적자로 서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신다고요?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일의 주님이신데, 안식일의 주님이신데 안식이 없어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들을 쫓아내신다고요? 귀신들 자리에는 안식이 없으니까요. 포로되어 있으니까요. 자유가 없잖아요. 억눌려 있잖아요.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병자를 고칩니까? 왜 귀신이라 해서 귀신 쫓아내 줍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일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거죠.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는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안식을 선물로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일하면 죽일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생각해 봐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요,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안식일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된다는 거예요. 왜? 소나 양이나 나귀가 물을 먹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나,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우리 가서 물을 먹여주자. 그건 안식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그런데 누구는 고쳐주지 말라고요? 사람이 병들었으면 고쳐주지 말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식일 날 소나 나귀나 사람이 이렇게 무슨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럼 끌어내줘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안식과 구원을 받지 못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그만둘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같이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믿음으로 받읍시다. 자꾸 우리 주장하지 마시고요. 자꾸 우리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안식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갖다 부어보세요.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 그게 물이 찹니까?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터진 웅덩이 만드는 그런 헛수고 하지 마시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 누릴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과 새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희생으로 자기의 전부를 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화를 내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마침내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저주와 형벌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화내지 마시고 왜 내게 심판하십니까? 왜 내게 저주하십니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앞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리고 새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선물로 받기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함께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함께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선물 귀하게 받으시고 힘써 주 앞에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성도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 그분께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무토록 있을지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복된 찬송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안식이고 평화인지 자유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해 주시고 참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러 오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 예수님만 높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 따라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안식이, 그 평화가, 그 자유가, 그 구원이, 그 새 생명이 충만하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며 자유를 노래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드리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